할렐루야. 5월 28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저와 함께 이렇게 묵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서신이죠. 먼저 1절, 2절, 3절 첫 번째 그 덩어리입니다. 첫인사가 되고 있죠. 우리가 언제나 그 서신에서 보듯이 이 바울 서신에서 익숙하게 보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죠. 평강은 샬롬에서 온 것이죠. 유대인들이 평안을 서로 빌어줄 때 우리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의미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인사인데 그것이 이제 샬롬, 하나님으로부터의 평강, 그것을 이제 원했던 것이죠. 샬롬이라는 인사. 그리고 은혜라는 말은 이제 카리스에서 온 말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우리말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해당하는 말이 주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샬롬이나 카리스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인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 갈라디아서의 이 초반부를 보면 갈라디아서만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인사에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바울 사도의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오직이라는 말로 다른 거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거 외에 없다. 아니,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디 가서 제가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도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또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목사가 된 저는 당신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 시작부터 야 이거 뭐지 오늘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신적 권위로 말한다 이러는데, 바울이 바울 되었던 것은 어떤 사람들의 지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그러니까 설득되거나 공감돼서 우리가 어떤 영업사원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공감되듯이 그렇게 복음의 길을 자신이 걸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아니 누가 모르나요? 바울이 주의 종인 건 모르나요? 벌써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지금 상당히 이 논조가 격양되어 있고 뭔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6절과 7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뭐가 지금 바이러스가 침투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기간 약 AD 47년경에 이제 세워졌던 교회고요. 그 이후로 약 한 2년인 정도가 지나서 바울이 다시 재차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을 때 2년 전에 분명히 복음으로 세운 교회인데 2년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었던 거죠. 복음이 변질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어지럽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용은, 그 변질된 내용은 뭐였냐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다만 이게 문제였던 거죠. 구티가. 항상 이단의 특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는 것과 더불어,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모세가 주었던 할례와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니 뭐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여기 조금 더 하자는 건데 그 뭐 문제가 되겠나. 아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 받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신앙생활 한 20년 했으면 이게 필요하지 않냐. 이 부분이 이제 큰 문제가 되었던 것.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던 첫 번째 동기였어요.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데 그것과 더불어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거였죠. 이 마틴 루터가요, 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했고 실제로 자신들의 생명을 많이 잃어버렸죠. 순교했고. 마틴 루터는요, 참 지성도 있고요, 전략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그는 결국 이 종교개혁에 성공하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가운데 가장 그 이슈가 되었던, 썩어 문드러졌던 그 교계의 썩음의 절정이 면죄부 아니었습니까? 면죄부.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는데 연옥에서 잠깐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대기하는데 이거 지금 사실이 아니라 그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내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면죄부를 사면 그분이 이제 지옥 갈 건데 천국으로 간다. 이제 구원받는다. 야, 이게 무슨 말인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그 부활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인데 면죄부로서 의를 얻는다. 뭐가 이게 다르게 추가된 거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이 되어버리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직이라는 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요. 다른 것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심한 말을 씁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화가 나고 또 이렇게 이성을 잃고 이렇게 가장 심한 말 어떤 말 쓰십니까? 바울에게서 가장 심한 말은 뭐였냐면 저주였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이제 그의 가장 격앙된 논조였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그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다른 복음은 있어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뜻이죠. 사이비, 이단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말입니다. 오늘 1절 말씀과 반대로 사람들에게서 난 것,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이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게 이단이냐 아니냐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단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망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지나가면 곧 없어지겠구나. 그 핵심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 시대 동안에 어느 때 나타났다가 어느 때 시대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1절이죠. 이유는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타났다가 사람과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고, 그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풍조나 어떤 사상, 어떤 지식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분하고, 또 내 인생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덧붙이려고 하고, 또 그럴 때 이 복음은 흔들립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또 그 예수님을 제가 믿음으로, 그것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혜를 제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